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58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먹고 또 소화하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오사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주님 닮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하늘의 태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둥근 달이 떴을 때 달에는 사람이 안 삽니다. 그래서 저 달이 뭐 하는가, 쓸모없는 달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얼마 전에 해봤습니다. 근데 달이 없으면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밀물과 썸물 작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썩습니다. 그리고 밀물과 썰물 작용을 하지 아니하면 바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연이 쌓인 것이 순환이 안 돼서 사람이 질식하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전혀 쓸모없게 되고 물이 쓸모없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이 지구상에는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최고의 말씀 중에 말씀인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숫자는 빼어난 교훈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산상보훈이다. 보배와 같은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부터 7장. 그런데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특별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는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 행실을 올바로 해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얼마나 헌금을 했는가, 금식을 했는가, 부재수가 많은가, 혹은 얼마나 그 교단을 크게 만들었는가, 교회를 크게 만들었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의 행실을 예수님 닮는 행실을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기독교회의 본질입니다. 십계명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는 찾지 않겠습니다만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세 천세의 기별을 말씀할 때 첫째 천세에 뭐냐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는데 주입니다. 영광을 돌리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 하늘에서 큰 천사가 내려오니 하면서 그의 권세로 영광을 아주 환하게 하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에 우리가 다른 교파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핵심 기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닮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그런데 이사야 58장은 진짜로 예수님 닮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는 장이 이사야 58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은 뭐라고도 제목을 붙이냐면 참된 금식이라도 붙입니다. 좀 약간 이상하시죠? 이사야 58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는데 참된 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3대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 때가 되면 오늘 우리가 오전에 안식일 때 그 이슬람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그 때가 되면 무조건 되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은 아침, 점심, 저녁 적어도 3번 아무 때고 기도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에 나가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속의 내용이 어떻든지 딱 길에 가다 서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하겠죠. 그래서 기도,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 주는 것. 그래서 부자가 줄 때는 돈을 좀 코인을 여러 개 해가지고 찔랑찔랑 소리가 크게 나게끔. 그래서 뭡니까? 내가 돈 주는 걸 봐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면 기도에 했습니다. 구제에 했습니다. 금식. 그래서 금식할 때는 뭡니까? 머리도 안 빗고 아주 그 금식을 해가지고 몸이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진짜로 주님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제가 영어 단어를 쓰겠습니다. 쇼하기 위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는 이 이야기를 모든 신앙생활을 쇼하기 위해서 하면 모든 행사나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내가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8장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이 뒷부분에는 안식일 지키는 것, 앞부분에는 참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뒷부분에 안식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점을 맞춰서 앞부분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게 뭔지 잠깐 설명하고 앞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특별히 13절에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안식일날 주님의 전에 가거든 핵심되는 요소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학교 순서, 설교예배 순서, 그런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보러 오는 것은 관광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고향에 가서 고향의 부모님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물론 고향에 가면 친구도 만나고 먹을 것도 있고 고향의 산천도 이렇게 땅도 보고 그러죠. 그러나 고향의 핵심은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뵙는 것. 그게 고향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고향은 더 이상 사실은 마음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죄 용서를 받고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막 풀어지고 마음이 새롭게 아주 영적으로 충전을 받습니다. 마치 하이웨이를 오래 달리는 자동차가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이웨이에서 나와서 주유소에 와서 잠깐 세우고 기름을 보충합니다. 그러면 계속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의 세상에 시달려다가 안식일날 와서 하나님 만나서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충전, 영적인 충전을 쫙 받는 것. 그것이 곧 안식일날 교회 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의 목적 두 번째는 엿새 동안은 우리가 힘써 내 일을 했지만 인간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나는 뭡니까? 이기주의적인 거 아니고 이타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는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제 가족을 돌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 목적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이사야 58장 6절부터 봤는데요. 이 58장 6절부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사야 58장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갖다가 성전을 보수하는 사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서 진정한 하나님 만나는 경험도 안 했고 일주일 살아갈 때에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에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본래의 의미대로 지키고 그래서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보수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무너졌던 진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 전에 제7일 안식일 예수님 재림 교인도 아무리 교리가 좋아도 사람들이 주님 닮지 아니하면 교리가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교리가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올바른 사람이 되는데 도와주는 보조 수단이지 그게 궁극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들이 다니엘서도 잘 공부하고 요한계시록도 잘 공부하고 2300주야도 잘하고 모든 진리를 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를 잘 알아서 뭐 해야 됩니까? 그만큼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화해해서 열매를 맺혀야지. 그런 열매가 안 맺히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기도를 좋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진짜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라. 그게 핵심입니다. 6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니까 즉 금식은 밥 안 먹고 뭐 하는 것도 물론 되지만 진짜 금식의 핵심은, 종교 생활의 핵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심한 마음속에 번뇌와 고민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 디프레스,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론 이 주스나 때로는 빵이나 그런 것에 굶주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 있는 말에 굶주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말을 해도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빵 먹어. 이렇게 주면 주는 건 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빵 먹어 하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전달된 것은 빵 먹어 하면 뭡니까? 딱딱한 그릇에 빵이 담겨왔습니다. 딱딱한 어조에 빵이 담겼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빵이 맛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따끈따끈한 빵이라도 빵 먹어 하면 그릇이 벌써 이미 뭡니까? 회초리 같은 그릇에 빵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빵을 줄 때 뭡니까? 빵을 드세요 하면 어조가 뭡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부드럽습니다. 사랑의 언어 속에 빵을 닮아서 전달하면 빵이 소화도 잘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야기할 때에 내용만 전달하고 부드럽지 못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전할 때도록 부드럽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맞고 틀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자녀한테도 아침에 일어날 때 야 지금 9시 됐다. 오늘 교회 갈 날이다. 얼른 일어나야지. 그러면 자녀가 뭡니까? 엄마 아빠 좀 더 자면 안 돼요? 빨리 일어나야지. 교회 늦으면 안 돼. 그래버리면 교회 가는 게 뭡니까? 교회 때문에 뭐예요? 나 더 잠 못 잔다.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요소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자녀방에 들어가서 아이고 피곤했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 등을 두들기면서 그래 오늘 우리 이제
준비하고 교회 갈까? 그러면 뭡니까? 피곤하지만 이제 일어나야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파테라 거리를 갖다가 이제 뒤에 트렁크에 싣고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제 막 차를 빨리 몰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뭡니까? 트렁크에 있는 게 휘따닥 해가지고 이게 쓰러져요. 그러면 밥머리고 뭐고 트렁크에 있는 게 쏟아져요. 그러면 뭡니까? 이제 치다닥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오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밥물이 혹시 쓰러졌더라도 뭐예요? 아이고 당신이 너무 급했나 보고요. 내가 가서 밥물을 좀 부으면 되지. 그러면 뭡니까? 이 밥물이라는 걸 통해서 사랑이 전달됐어요. 그죠? 사랑이 전달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아이고 내가 이 차 안에 지금 보물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면서 보물을 마음대로 핸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미안해. 교회가 좀 늦더라도 뭐해? 내 차태 안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불안하게 하면서까지 운전하면 누구를 위해서 지금 교회를 한 거지? 그게 안 좋아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진짜로 부드러운 말, 진짜 사랑의 무리를 쓰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그래서 이 정신이 오늘날 뭡니까? 희망이 없고 정말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사람한테 용기와 격려를 주라. 누가 다 해결하신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남편을 5번 바꿨습니다. 그리고 6번째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는데 아직도 6번째는 합당한 내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과거가 힘들었던 삶.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예수님은 그에게 희망의 기별을 제공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방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할 것 없이 언제든지 뭡니까? 용기 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가 죽게 하거나 아니면 뭐 삶의 의미를 잃게 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대낮에 태양이 떴어도 태양이 없는 캄캄한 밤중처럼 말하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거나 또 혹은 촛불이 꺼질까 말까 하는 걸 불어와가지고 어떻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남아있는 부분을 소생시켜서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장소,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장소는 언제든지 뭡니까? 소생함을 받는 장소, 소생함을 주는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은 뭡니까? 언제든지 그 교인이 가면 그 장소가 뭐예요? 환해져. 기쁨으로 넘치는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7절입니다. 또 죽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몰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입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 빛같이 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참으로 좋은 일을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잘 될 것이며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누구나가 오기를 좋아하는 가정입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 누구나가 참석하기를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전도지도 많이 부립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시킵니다. 기도회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한 사람하고 만나서 살아보니까 뭐예요? 얼마나 부드럽지 못하고 인내심이 없고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이 가는 하늘나라
나 안 갈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로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적인 교회는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닮는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첫째, 목사도 바뀌어야 합니다. 뭐예요?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닮는 목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불합격 피문이라구나. 그래서 뭡니까? 불합격 품이지만 나도 뭡니까? 무릎 꿇고 주님 사랑합니다. 닮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오니 받아주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정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주님을 사랑하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육체적인 건강도 좋아진다고요. 육체적인 건강도 좋아진다. 왜? 기분이 좋아요. 소화가 잘 돼요. 그러면 온 몸이 뭡니까? 춤추는 것 같은 몸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겪고라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면 뼈가 마르고 소화가 안 되고 기억력이 스탑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치료가 급속하거나 다른 사람을 먼저 염두에 두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좀 창피한 얘기 좀 하나 말씀드립니다. 앞집에 우리 중국 사람이 삽니다. 근데 저녁 때쯤 됐는데 그 중국 친구가 젊은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우리 잔디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아직 잔디를 싹 깎았습니다. 근데 끄트머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싹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면나무처럼 이렇게 쫙 잘랐는데 끄트머리 트림을 안 했어요. 가장자리를 안 했어요. 그들이 뭐냐? 내가 트림기가 있는데 우리 잔디도 갖고 그러는데 너 이거 좀 트림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 그래서 제가 이따가 땡큐. 그래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거 하고서는 깨끗하게 잔디 가서 아주 깨끗하게 잘랐어요. 얼마나 잘 잘랐는지 모르 트림을. 내가 저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저 사람이 나를 나와서 해줘.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좋은 이웃을 만나서 좋은 걸 많이 만났는데 제대로 못해준 이웃을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뭐예요? 좋은 이웃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저런 사람만 옆에 있으면 뭐예요? 항상 옆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교인들이 돼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건강할 것이다. 그러면 비즈니스라든지 뭐든지 건설적으로 잘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니 여호와께서 뒤에서 뭐예요? 어디 가드처럼 뭐예요? 뒤에서 탁 호위한다. 여호와께서 호위하시면 여호와께서 호위하시면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어서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 좋아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그 원수들이 많은 이리대 같은 나라들 사이에서 잘 살았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뒤에서 호위하셨어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예쁘다고 빼앗은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뭡니까? 우리 누이라고 그런 말까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니다. 누이가 뭐냐? 아내가 더 가까운 거야? 누이가 가까운 거야? 누이지. 그래서 못하게 하시고 참 지켜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호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호위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 뭐예요? 응답하겠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행복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뭡니까? 기도가 시작할 때쯤에 왔다 그랬어요. 기도가 끝도 안 나는데 벌써 응답하기 위해서 왔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뭘 요구하면 요구가 다 끝나기도 전에 벌써 이미 줄 준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 요구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나오면 그래 얼마 줄까? 그래서 얘기가 다 끝나기 전에 1,000불 달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게서 2,000불 줄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싶어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이제 조금 전에는 그 6절에서는 도와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9절에서는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딘지는 나쁜 말 하지 마라. 나쁜 말 하지 마라. 그런데 나쁜 말을 하는 이유는 나쁜 생각이 있으니까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안 하려고 애써도 나쁜 생각이 있으면 나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근원을 정독해야 돼요. 나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쁜 생각 품지 마 해도 나쁜 생각을 품습니다. 왜요? 나쁜 생각을 왜 품습니까? 여기에 마귀가 들어와 있으니까 나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귀를 섬기는 대신에 주님을 섬기면 주님의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 뭐가 나옵니까? 주님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근원부터 뭐해요? 여기 샘 원천에서부터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성령님으로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좋은 생각을 주어주시고 좋은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 할 때도 부드럽고 상냥스럽게 말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립니다. 손가락질 자기가 잘못해놓은 것은 뭡니까?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가 그렇게 왔습니까? 그래서 정부 때문에는 뭡니까? 자기는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나는 환경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모르고 자꾸만 주의. 그런데 여기 뭐예요? 손가락질 다른 사람에게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돌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네, 그것이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허망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허망 허자는 비었다는 말입니다. 진짜가 아닌 말은 상대방을 좋게 평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버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책임이었다 할지라도 나도 왜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감수하고 그래 나도 거기에 대하여 책임이 있어 잘못이 있어.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나한테 다 세워도 감당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야곱의 야곱의 그 아들들이죠. 요셉을 뭡니까? 도시락 가지고 와서 형님한테 도시락 전달하러 왔어요. 그런데 도시락 뺏고 도시락 먹고 요셉을 어디 옵니까? 물이 없는 웅덩이에까지 집어넣습니다. 죄라고 하면 형님들에게 도시락 갖다 준 죄밖에 없어요. 그러고 다음에 뭡니까? 저 팔아가지고 애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다른 짐승 잡아가지고 양 같은 거 잡아가지고 피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요셉의 옷 뺏긴 데다가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뭡니까? 나중에 한참 있다 만났는데 뭡니까? 형님들이 와서 죽을 죄 졌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뭐예요? 형님들 살리려고, 부모님 살리려고 나를 뭐예요? 이 애굽의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뭡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서 삭혔어요. 그래서 기도로서 삭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안 좋은 환경도 순경,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밖에 나에게 아무리 안 좋은 환경과 말이 온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얼마나 어려우면 고생스러우면 나에게까지 이렇게 누명을 쓰여오는가 하고 너그러운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도량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부처님이 자비가 많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처님이나 또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자비가 더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불교는 자비의 종교예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자비의 종교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종교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합니다. 여기 마음을 동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물질 주고 마음 주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은 잘 주지만 마음을 잘 안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뭡니까? 냉장고에서 뭐 먹어라 하는 건 잘 주지만 시간은 잘 안 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 가고 그러면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사랑을 꼭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 나갔다 해도 피곤하지만 저녁에 와서는 뭡니까? 자녀하고 얘기하고 자녀를 위해서 침대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은 굉장한 선물입니다. 물론 나중에 뭡니까? 대학 가거나 뭐 할 때 자동차를 하나 사준다든지 뭐 인슈런스를 들어든지 그것도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더 좋은 선물은 자녀가 어렸을 때 뭐예요? 같이 얘기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어딘지는 한 얘기 또 어디라도 귀담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주는 거야. 야, 저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야지 하고 마음에 깊이 되새겨집니다. 그러면 뭡니까? 신앙을 굳게 지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그렇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심령에 만족을 준다고 그 다음에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와, 마른 곳이라는 말은 마르지 않은 곳에는 풀이 납니다. 마른 곳에는 풀이 안 납니다. 풀이 안 나면 염소와 양떼의 목축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목축을 기르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가 어려워져도 뭡니까? 마른 땅에서도 뭐예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여러 곳에서 재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영혼은 만족해 된다.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하리로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그쳐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 너무 사랑하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시냇가의 옆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사시사철 잎사귀가 열리고 거기에 뭐예요?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이제 잎사귀가 참 나옵니다. 파란색이 나옵니다. 꽃이 핍니다. 나비가 날라옵니다. 벌이 날라옵니다. 거기에 벌이 오고 나비가 오면 또 뭐가 옵니까? 새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나비를 보십시오. 얼마나 예쁜가. 벌을 보십시오. 새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새가 노래합니다. 굿모닝. 안녕하세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새가 노래합니다. 그래서 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벌이 왔다 갔다 하고 나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에 열매가 참 열립니다. 아름다운 그래서 열매를 따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 버들버들합니다. 색깔이 참 윤택이었다가 먹으면 뭡니까? 건강에 좋습니다. 주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뭐예요? 말로가 아니라 실물로 보여준다. 그렇게 해서 먹으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제가 이것만 공부하겠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기 전에 한 말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진리를 세울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모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을 노바교회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참된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고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멍에의 줄을 끌려주고 압제당하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에게 용기 주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여 주님께 나아가 다른 사람을 용기 주고 격려하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정성껏 들으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저 삶은 예수님의 삶이야. 그것이 곧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뭡니까? 너의 영광을 보게 하라. 너의 착한 행실을.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두가 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